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오늘 9장에 보면 27절부터 31절에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있습니다. 20장.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34절까지. 그리고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비슷한 거니까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우리가 성경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번 주에든지 계속 지속적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적을 베풉니다. 기적. 이 기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창조입니다. 창조 역사. 한마디 말하면 이거는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창조의 역사.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게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대상을 볼 때는 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믿음. 믿음 위에 하나님은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뭘 보시는가 하면 모든 성도에게는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믿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가 도와서 성도가 치유가 되지요. 치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가 아니라 특징이 믿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도움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서 치유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믿는 믿음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인간의 혈육과 전혀 관계없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왜 나는 안 되냐 하는데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많은 것을 내 문제가 치유가 안 돼서 내 문제가 회복 안 돼서 우리가 잘못하면 고통을 받습니다.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 내 자신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이 어떤가?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지혜에 있는 겁니다. 지혜.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한 것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데 누가 앞에 사는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신대든지 이렇게 대학교 보면 앞에 코란데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신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말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 때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내 힘으로는 내가 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는 거기에 순종하고 이 순종과 의지가 성도에게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적으로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어지는 이 믿음 속에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쉼을 얻어요. 의지할 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데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때 맡길 때 그럴 때 쉼을 얻어요. 그래서 성도가 안 되어지는 건 뭐가 안 되어지는가 하면 이 부분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산다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계속 생각해요. 생각과 믿음 다릅니다. 이 생각과 믿음은 전치사입니다. 생각은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주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진짜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지만 믿음이라와 이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또다시 육신이 연약한 데 이렇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힘이 생깁니다. 힘.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오력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누가 점검해라 하지 않는데 항상 우리가 이 점검을 하는데 어디에 점검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형제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왕이 핍박해도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하나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그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 부분을 준비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준비되면서 내가 삶이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지만 삶의 부분은 보이는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안 보이는 거와 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타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시면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즐거우면 즐거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걸 내가 깨닫고 누리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는데 절대 하나님의 이 인도에 따라서 우리를 내 삶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우리 자신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해야 될 시간표에 준비 안 하면 도전해야 될 시간에 도전 못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내 개인의 삶이 무너집니다. 개인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써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 생각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강단입니다. 강단의 말씀.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중요한 흐름, 강단의 흐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 나오면은 최고 중요한 것은 메시지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영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 그래서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며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변화, 이것이 되어집니다. 변화되는 것만큼 치유되고 치유되는 것만큼 우리를 서밋으로 인도하시고, 서밋으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흐름을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 마가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이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맹인이 나오고 20장에도 두 맹인이 나오는데 아마 내용이 조금 다르는지 하여튼 두 곳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46절 52절 보면 두 맹인이 아니라 한 맹인으로 나옵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의 흐름에 그 중요한 집중적인 것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맹인이 나오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 빨리빨리 따라가지도 못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 소리하면 들립니까? 작게 소리하면 안 들리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소리를 질러 납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나아갈 수도 없고 정확하게 나아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큰 소리로 한마디 말이면 다른 사람 소리보다 더 커야만 예수님이 집중하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멈추시려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싫어합니다. 너무 큰 소리 하니까. 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뭐다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옵니다.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부분은 육신으로 오신 치료자인 것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당신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주여 그리하오다. 그리하오이다. 예수님을 불러서 세워서 자기의 소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소경이 됐는데 눈을 만지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만집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구절에서도 보면 흙을 땅에다가 침을 뱉고 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니까 그리고 연못가에 가서 씻자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 이 소경에게 눈을 만집니다.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 합니까? 말씀하신 거 말씀.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뭐 얘기합니까?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믿음 없으면 없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도 치유 안 해주고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되어지면 좋은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을 도와줄 때는 뭘 보고요? 이것을 보고 말씀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마디 말하면 이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계속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하는데 여기에는 말씀 속에 되는데 여기는 창조 역사입니다. 창조 역사. 누구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가능이 없는 게 불가능. 한마디 말하면 나병 환자도 치유받고 뭘로요? 말씀대로. 그렇죠? 안진뱅이도 치유받는데 또 뭐요? 말씀으로. 중풍병이 치유받는데 말씀으로. 오늘 소경이 치유받는데 말씀으로. 풍랑과 바다가 막 험난하게 했는데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뭐래요?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 역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개인에게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 역사,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짐, 회복됐어요. 회복.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누구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정상으로.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엄히 경고하다. 경고합니다. 경고. 왜 경고합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나옵니다.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데 왜 나중에 보면 이 1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알리지 말라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단계까지 안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아직도 하나님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알리지 말라는 것은 그 시간표가 안 된 겁니다. 시간표. 알리지 말라는 이 시간표가 아직도 안 된 겁니다. 여기에 이 소경들이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경들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누구의 소문이요? 예수가 우리를 치유하시다는 이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내게 받았던 것을 많은 사람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특징은 뭡니까? 이 두 분이.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못 떠줍니다. 왜요? 소경. 이거는 이 학으로 치유도 안 되고 아무거나도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도와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분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뭘 가지고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치유됐어요. 치유. 그래서 이 치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됐어요. 이 부분을 한번 체험됐다는 것은 귀한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다 자기 문제가 치유되고 응답된 것이 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뭐다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알기 때문에 이번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에게는 치유 역사와 이런 것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다니는 곳에마다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 역사를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체험된 거예요. 체험.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욥기에 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방에서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데 이 욥이 자녀가 10명이에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고 낙타 그리고 소, 양 엄청 많아요. 몇백, 몇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공격하면서 뭐다 얘기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욥이 잘 되게 가정이든지 자녀가 잘 되고 돈도 많게 물질을 많게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테스트 그걸 점검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아가면 욥이 없어지면 가진 것이 없어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가서 욥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욥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욥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사탄이 어느 정도 그걸 받았어요? 욥의 생명만 안 해치고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욥의 아들과 딸들이 하루의 사이에 다 죽어버려요. 10명이 다 죽어요. 우리 한 명이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랑 먼저 돌아가셔도 부모가 거의 상처가 되시는데. 그렇죠?
한 명의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도 상처가 깊은데 욥은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 사이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픔이 아직도 가시기 전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재산이 또 다 날아가요. 재산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한 명의 아내가 아내 자체도 욥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라 하면서 욥의 아내가 먼저 떠나가는 겁니다. 욥을 떠나가는 겁니다. 욥이 남은 것은 자기 몸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몸도 사탄이 계속 공격하니까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이 피부병과 몸에 병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암이죠. 암 정도의 깊은 것에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힘드니까 욥을 위로해 왔던 욥의 제 친구가 한 줄 동안 말을 못했대요. 7일 동안 욥을 바라보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욥이 잘 됐다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망한 걸 보고 친구들이 위로를 해왔다가 말을 못하고 계속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봅니까? 성경을 볼 때 눈물 납니다. 왜요? 그런 욥의 고백을 보면서 자기 친구들과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성경 42장의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던 것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친히 보신다고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서 일어났던 일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된 거예요. 체험. 가정에 완전히 막 싹쓸이고 했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체험이 되고 욥이 나중에 회복이 되죠. 회복.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욥의 가정에 또 자녀도 또 10명을 또 다시 회복시키고 짐승과 가축은 배로 원래 500마리라면 1000마리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보는가 하면 성경은 이미 지나간 역사책을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도 기적을 행한다기면 그거에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 계시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성경에 규정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나하나 우리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질병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뭘 다르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눈. 불신자는 문제 생기면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 생기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체험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동적으로 뭐 합니까? 하나님 시키지 않는 한 뭐 합니까? 전도합니다. 전도.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야만 진짜 전도지 전도와 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것은 전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이 안 되지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이 안 되지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바른 복음은 언제 체험돼요? 항상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체험돼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바른 복음이 체험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문제, 내 어려움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그래서 성도가 살다 보면 어려워요. 성도 중에서 누가 제일 어려워요? 목회자가 살면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바른 복음을 깨닫고 체험돼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렵게 키워요. 힘들게 키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응답이 안 되집니다. 그래서 전도 못하는 것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제대로 체험돼야만, 바른 복음을 제대로 체험돼야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쓰임받습니다. 이 부분을 진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둬야만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보면 두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눈은 안 보이니까 귀는 이미 들었어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발이 갈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말소리예요, 말소리. 그렇죠? 작게 말하면 들리지 않으니까 고함을 지른 겁니다, 고함. 큰 소리로 고함 지른 거예요. 이것을 사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돕는 사람이 있지만 이분들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의지하는데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이거.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분 다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소리인데 작은 말소리 아니라 크게 고함지면서 예수님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서 자기의 이 문제가 치유됐습니다. 치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고함도 못 지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고함 지르는 기도도 안 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요? 담대하게 이것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 계속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이미 가는데. 그래서 기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을 소리를 듣고 뒤에서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잡는 이제는 믿음에 뭘 합니까? 도전하는 게 도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가는 우리 스스로 깨닫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아니잖아요. 실력이 아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큰 고함 소리,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그걸 고함 소리에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문제가 가만히 있으면 응답 안 됩니다. 내 문제, 내 질병 가만히 놔두면 응답 안 되집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있고 나만 알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에 하시기 때문에 아신다 생각하면 놓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신다 생각하지만 뭐 역사 없어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가 안 해요.
왜 성경을 마태복음 통해서 계속 하나님 치유 사역을 얘기하면서 믿음 얘기해요?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다 자기 자녀인데 왜 어떤 사람은 아파하고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도와줘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되집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안 되집니까?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보면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 많은 것을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부터. 그 한 사람부터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성도에게 뭘 주십니까? 믿을 수 있는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 믿으면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 그게 진짜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라는 건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는 믿음이 많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 얘기해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성취될 말씀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기게 되어지고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와 함께요? 기도와 함께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진짜 되어집니다. 되어짐.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는 것이 많아요. 말씀을 받아도 안 되어지는 게요. 왜 안 되어집니까? 말씀을 받는데도 안 되어지는 게요. 문제는 내가 기도해도 안 되어지는 게요.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 순종. 말씀이 못 따라가요. 순종이 안 되지. 순종. 그래서 성도에게 안 되어지는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체험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뭐도 안 되죠. 기도도 안 되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제대로 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체험이 되집니다. 체험. 이거는 공식 비슷합니다. 1 더하기 1은 2듯이 딱 정확하게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계속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게 돼요. 육신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다 보니까 더 체험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더 체험이 안 되죠. 그래서 성도가 교회는 다니되 낙심을 합니다. 교회는 다니되 어려움 속에서 계속 방향을 잃게 되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인데 어디에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이해는 안 되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데 거기에 순종, 우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이 순종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최상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나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는 최상의 방법이 순종입니다. 순종. 최상의 방법. 근데 이 부분이 안 통해서 평생 동안 말씀 들으면서도 안 되지는 거요. 뭐가 안 되지는 거요? 순종이 안 되지는 거. 왜 순종 안 되집니까? 내 안에 내가 강한 거요. 내 잘못된 선입관, 내 잘못된 사상, 내 잘못된 각인된 뭔가는 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순종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가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신앙을 수십 년 동안 삽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금년에 한 해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준비가 돼야만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죽지만 성경에 보면 7년 기근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기근 때문에 나라가 망해야 되지만 응답받은 사람이 모세의 가정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보면 응답이 없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우리가 말씀의 방향과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으면 내 인생에는 큰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승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다. 뺏기도 안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중요한 축복을 제대로 기도하면서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두 맹인이 치유받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해 주십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언약으로 잡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